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크리스토프 슈트롬 교수의 개혁가 깔뱅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할 때 교회사학자 중에 제일 좋아했던 교수였습니다. 깔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타이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혁가일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개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16세기 유럽 사회의 잘못된 종교적 관습을 개혁했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의 최초의 종교개혁은 사회적 변혁보다는 학문적인 변화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 깔뱅의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은 사회적 변혁이 먼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16세기에 바꾸고자 했던 사회적 변화가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가 깔뱅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의 사상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꾸고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세와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장 깔뱅이 그 시대에 무엇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 보다 16세기 그가 내뱉었던 문자 그 자체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종교개혁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적용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곧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왜 학벌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왜 특정한 사람들의 인적 관계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그 받은 교육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받은 교육이 그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느냐에 있는 것이지, 그가 좋은 혹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곧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는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대형교회에서 유명한 목사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체가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목사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보다 얼마만큼 유명세를 얻을 것인가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느냐가 곧 자기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유명하고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만큼이나
많은 죄악과 왜곡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고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와 같은 사회적이면서 인간의 조건에 더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복음의 왜곡을 가져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그리스도의 은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 그 다른 무언가를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면서 혹은 다양한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 율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를 외면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이전의 종교의 가르침에 다시 종속되어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8절과 9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주의 말씀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의 다양한 서신들 중에서 서신 초반에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에 대한 선포를 말하면서까지도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가르침을 저버린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의 말씀은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원래의 복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문화 속에서 인간의 행위나 어떤 규례,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종교적 가치 속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굉장히 낯선 복음으로 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귀에 익숙한 종교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있는데 바로 바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예루살렘이라든가 아니면 사도들로 대표되어지는 추천서를 받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차이가 나는 말씀들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추천서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단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였는지 아니면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와 같이 영지주의로 상징되어지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었는지 등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보다 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면서 더 좋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등장하지만 재밌는 것은 바울이 진리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종교적 관습이나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이든 바울의 가르침이든 진리 혹은 복음으로 상징되어지는 다양한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왜 바울의 가르침과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귀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혹은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롭고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것은 익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이든 처음에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지만 또한 낯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즐겨 하면서도 어느 순간 과거에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복음 그리고 진리라고 가르쳐졌던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가치관을 배격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왜곡이 혹은 복음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던 현상은 2000년 후인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봅시다. 왜곡된 인식과 잘못 정립되어진 다양한 가치들을 몰아내면서 복음이 이 땅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혹자는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비판했고 혹자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군사 독재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혹자는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익숙한 가르침은 결국 사람들의 귀에 듣기가 좋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의 급속한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7, 8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 가운데서 과연 한국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했던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던가요? 부유함보다 풍요로움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장했던가요? 더 민주적이면서 더 평등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잘못되고 왜곡되며 그리고 삐뚤어진 가르침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가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풍요와 자본의 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회적 고난과 정치적 억압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거 성장했던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가운데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 위계적인 구조와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적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군사 독재라고 하는 왜곡된 정치 체제 앞에서 그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누리며 그들의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성장을 해왔죠. 일부 민주화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받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며 그들은 주류적인 교회로부터 다양한 왜곡된 언어로서 낙인을 찍혔던 것이죠. 그것이 과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복음과 그리고 소위 진리를 선포하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단순히 과거의 한국교회의 잘못으로 이것을 돌려버릴 수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150명이 넘는 젊은 목숨이 이 땅 위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태원 참사 앞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정작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초청해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렸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21세기의 한국교회, 근본주의적이며 과거의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교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일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 그리고 2000년 전의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사회의 잘못을 비판하며 권력자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하여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대형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며 많은 종교인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팔아서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종교인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걸 통하여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언급하고 말씀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팔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팔아 먹고 사는 종교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결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에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